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어요. 말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일 잘하시는 분도 없죠. 하나님만큼 완벽하게 일을 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 잘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더 잘하는데, 우리 필요 없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 신경 쓰게 만드는데, 우리 없이 하나님 혼자서 일을 하면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혼자서 안 하시고 우리와 같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무슨 말입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안 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직분을 준 거죠. 집사는 집사의 직분을 하면 돼요. 일을 하면 돼요. 권사는 권사의 일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정말로 안 좋은 것이 집사, 안수집사, 목사, 이게 계급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가장 계급으로 따진다면 교회 안에서 계급이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예요, 목사. 목사는 종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종이 아니고요.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에요. 말로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 당시 제자들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면 종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오늘날처럼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고 굳이 표현하면 샌들을 신었죠. 바닥만 있고 거기다가 줄을 엮어가지고 샌들. 오늘날은 길이 잘 포장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비만 오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 길을 걸어 다녀보세요. 다리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바깥에 주인이 나갔다 돌아오면 종은 어떻게 합니까? 쫓아와가지고 그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종은 또는 그 무리 속에 가장 낮은 자들이 발을 씻겨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주님이잖아요. 선생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발을 씻어주셨어요. 종이 되어 섬겼다니까요. 교회 목사님들은 종이 되어야 돼요. 말로만 말고 하나님의 종, 성도들의 종이 되세요. 성도들의 종. 교회 직분자들은 종이 되어 섬겨야 돼요. 그래서 주의 나라에서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종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고 실력이 아니고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충성이에요, 충성. 맡은 자에게 필요한 건 순종이에요. 거절이 어디 있어요? 하라면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 거절을 잘해요. 겸손한 척 하면서 거절한다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선택? 선택이 아니죠. 종은 선택할 수 없어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면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실패를 자기가 걱정해요. 실패를 자기가 걱정해요. 이거 안 된다고, 이러면 실패한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그건 교만이에요. 악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일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만 자기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일하기 때문에요. 잘해야겠다고. 나 이거 잘해야 돼. 나 이거 성공해야 돼. 아, 성공 안 하면 안 돼요. 잘 못하면 안 돼요. 여기 교회가 무슨 직장이에요? 교회는 잘해도 좋지만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잘해야겠다는 욕심, 실적을 올려야 된다는 그 생각, 내가 이렇게 잘함을 통해서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야 된다고, 그런 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종이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잘했다고 상 받고 못했다고 뭐 야단 듣고 아니에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야단 듣고 어둠 가운데 쫓겨나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되는데 자꾸 주인이 돼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요 과감하게 스톱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아무리 거기에서 열매가 많고 성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스톱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자기 뜻대로 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시작은 좋은데 나중에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스톱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인간은 부족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 되지요. 성공하지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어떤 게 생겨요? 욕심이 생기죠. 교만함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악한 일이 되어버리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톱 다 내려놓고 스톱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참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제가 볼 때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믿음도 있는 사람은 아마 성경 속에서 찾아보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제일 먼저 소아시아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부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성공적인 사역을 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한 번 더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 지난번에 성공을 거두었으니까 이번에는 더 놀라운 성공을 기대하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가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유럽으로 가면 복음이 잘 안 전해질 것 같아요. 유럽으로 가면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소아시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확실한데 왜 성령께서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고 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충돌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아 지역은 원래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과 언어도 통하죠. 음식도 비슷해요. 문화도 비슷해요. 모든 것이 비슷하니까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기 좋아요. 근데 유럽은 문화권이 달라져 버려요. 말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말 그대로 아시아가 유럽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하고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말이 통하니까 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서나 감동의 모든 것이 비슷하니까 전도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말도 다르죠. 피부 색깔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그런데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가서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가 잘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겸손이 뭡니까? 내가 못하는데, 쟤 못합니다. 쟤 못합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데 못한다고 말하는 거는 겸손이 아니라고요. 그건 진실이죠. 사실이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제가 잘 못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시키시죠. 이것이 겸손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아시아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있는데도 성령께서 수독하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뜻을 굽히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죠.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진실된 모습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고 이런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도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지 못할까요? 어떤 그릇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까? 당연히 더러운 그릇이 쓰임받지 못해요. 더러운 그릇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아니 더러운 그릇에 어떻게 밥을 담아 먹어요? 더러운 국그릇에 어떻게 국을 담아 먹어요? 사람도 안 쓰는 그릇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청소하라,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집에, 부잣집에는요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큰 잔치가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그릇을 다 쓰지 않더라고요. 안 쓰는 그릇이 있어요. 주인의 손길이 안 닿는 그릇이 있다고요. 쓰임받지 못한 그릇이 있어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쓰임받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주인에게 쓰임받지 못한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릇을 쓰고 저 그릇을 안 쓰고는 누구의 특권이죠? 주인의 특권이에요. 주인 마음대로요. 그렇다면 주인은 그 많은 그릇들을 중에 어떤 그릇을 주인이 사용하겠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손 닿는 거 아무렇게나 쓸까요? 아니죠. 주인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어요. 물론 값비싼 그릇이면 정말 좋겠죠.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딱 보다가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네. 가요. 왜? 금으로 만들어서 좋은 그릇이니까 딱 손을 딱 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그릇 안에 막 곰팡이가 쓸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은그릇을 딱 손을 잡겠죠. 거기는 더 지저분해. 안 쓰겠죠. 근데 저기 질그릇으로 만든 그릇이 있네요. 근데 안이 깨끗해.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해요? 깨끗한 그 질그릇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의 뜻이에요. 금그릇이 주인이 저는 금인데요. 쟤는 흙인데요. 왜 저를 안 쓰십니까? 주인님, 저는 대학을 나왔는데요. 쟤는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는데요. 왜 주인님 저를 안 쓰시고 왜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저 사람을 씁니까? 이유가 뭘까요? 대학 나오든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든 국민학교를 나오든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깨끗한 그릇, 성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실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깨끗하지 않다면, 믿음이 없다면 차라리 깨끗한 질그릇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제일 먼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금그릇보다 깨끗한 그릇, 은그릇보다 깨끗한 그릇을 주인은 사용합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해도 깨끗하지 않으면 주인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보잘것없죠. 그러나 아무리 흙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깨끗하기만 하면 주인은 그 그릇을 쓰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쓰임받지 못해요. 왜요? 더러워요. 그의 양심이 더러워요. 양심이 죄로 덮여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생각외로 많아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면 못 빠져나올까요? 못 빠져나오니까 계속해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깨끗하게 청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릴 적 받은 상처나 자라면서 받은 상처들이나 괴로웠던 모든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아 버려요. 마치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릇으로 따진다면 어떤 그릇이라고요? 지저분한, 설거지하다가 밥풀도 묻어있고 설거지하다가 고춧가루도 묻어있고 하여튼 깨끗이 청소되지 않는 찌꺼기가 남아있는, 그래서 아파요.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끗한 그릇이 안 되니까 아프다니까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난날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옛 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제발 나는 금그릇이다. 너는 은그릇이냐? 너는 나무그릇이네.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거 갖고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성도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손에 죽어도 안 보려고 그럽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 자꾸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눈뜬 소경처럼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런 거 아세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요 옆에 있는 남편이 안 보여요. 옆에 있는 자기 자식이
안 보인다니까요. 남편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안 보여요. 자식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도 안 보여요. 자기 중심이니까. 그래서 불행합니다. 그래서 불행이 반복되어지죠.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기 남편, 눈에 보이는 자기 자녀들도 온전히 보살피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 안 보이고 왜 우리는 모를까요? 그 이유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말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래요. 더럽다니까요. 자기 마음이 더러우니까 모든 사람들이 더럽게 보이죠. 자기 마음이 지저분하니까 세상이 다 지저분해 보이는 겁니다. 자신만의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해 보이고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치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끗해지면 내 남편이 보이고요, 내 자녀들이 보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보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그 태양이, 달이, 바람 소리까지, 바다, 풀, 잡초,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 깨끗한 그릇은 처음부터 계속 깨끗한 그릇일까요? 처음부터 깨끗한 그릇은 없어요. 그릇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무리 깨끗한 그릇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먼지가 끼지요.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치워야 돼요. 우리 마음의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죠. 은혜 받았지요. 깨끗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더러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일이 힘들다고 불행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마음의 그릇이 지저분하니까 모든 것이 힘들게 보이고 자기가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힘든 일도 마음을 같이 하면 힘들지 않아요. 그러므로 좋은 그릇은 개성이 강하고 예쁘고 화려한 그릇이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그릇이라도 주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면 그거는 형편없는 그릇이에요. 결국은 쓰레기통에 던져짐을 당하죠. 그러므로 좋은 그릇은 주인이 사용하기 편한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다. 조금 투박하더라도 주인이 사용하기 편하면 좋은 그릇이에요. 이빨이 좀 나갔다 할지라도 깨끗하면요, 주인에게 쓰임 받더라고요. 그러나 주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그릇은 아무리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지저분해진다면, 더러워져 있다면, 죄로 물들어 있다면 결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물 마시는 컵은 어떤 컵일 것 같아요? 금으로 만든 컵.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이아몬드로 만든 컵, 온갖 보석으로 지정한 컵.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나무로 만든 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 목수잖아요. 그래서 아마 컵도 나무로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보다도 더 정확한 정답은 뭘까요? 어떤 컵이든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에게는 깨끗한 컵이면 우리 주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컵이면 금그릇이든 은컵이든 흙으로 만든 컵이든 상관없어요. 깨끗한 컵이면 우리 주님이 씁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깨끗한 그릇이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쓰기에 편한 그릇이었어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요. 모세는 나이 40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했어요. 모세 나이 40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했다니까요. 난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나 써주세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깨끗한 그릇으로 정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40세 때는 안 쓰셨어요. 왜요? 더러운 그릇이니까. 나이 80이 되니까 깨끗한 그릇으로 바뀌었어요. 비록 볼품이 없었지만 깨끗한 그릇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였어요. 그러나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즉시로 왕이 된 거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지 15년 동안 시련의 기간이 있었어요. 15년 동안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받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바로 총리 대신이 됐습니까? 아니죠. 노예 생활 6년 했어요. 노예로 6년 동안 노예로 살고 7년 동안 감옥살이 했어요. 합쳐서 13년 동안 깨끗한 그릇으로 설거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잘 준비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모세와 다윗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물론 그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모세도 힘들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잖아요. 수월하지 않았겠죠. 특히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 생활에서 노예였어요. 감옥 생활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합니다. 인내는요, 저와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구비하게 만들어 준다니까요. 야고보서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가장 적절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다시 구워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편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소가치의 원리 알죠? 많고 적음. 그럴 때 오히려 적은 것이 가치가 높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많이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 다 쓰임받을 때 나도 쓰임받는 거, 그것도 좋아요. 남들 다 복받을 때 나도 복받는 거,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진짜 축복은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고 제갈 길로 가는데 그 와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도 복을 받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왜? 똑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오래 기억 남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깨끗한 그릇을 유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그런 자들이 하나님 기억에 오래 남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너 누군데? 네가 예수 믿는다는 건 알겠는데 야, 네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하나님 하면 모세 왜? 무슨 어려움이 있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알아요.
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깨끗한 그릇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쓰임받을 때 내가 쓰임받으면 하나님 기억에 우리가 잊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제 갈 길로 가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쓰임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